오늘 3일 일부 예배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답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성령의 역사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는 분만 하면 하시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성령의 역사는 절대적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같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에게도 전해진 복음이 믿어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다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된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정하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게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것 같지만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마지막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해 주셔야지만이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성령의 역사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절대적이다. 전혀 막 절대적이지 않은 목소리로 건성건성 따라하시는데 여러분 진짜 성령의 역사는 절대 성령이 인도해 주셔야 우리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조금만 더 진실하게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는 절대적이다. 성령 충만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 따라 신앙생활 천국 갈 때까지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여기 보면은 우리가 빚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다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빚 없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딘가에서 뉴스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가계 부채가 각 가정마다 짊어지고 있는 이 전세 보증금까지 포함하면 대한민국 전체 가계 부채가 3,000조 원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빚을 많이 지고 있죠. 거의 다 빚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빚을 짊어지고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 전부 다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참으로 힘겨운 삶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계부채가 제일 많은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서운 빚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가 빚진 자로 대해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빚은 무엇이냐면 바로 죄로 인한 사망의 빚을 우리는 전부 다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이 지은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사망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안타깝고 비참한 우리 인생이다 말입니다. 참으로 이 전세 얻느라고 보증금을 빚을 지고 학생들이 대학 다니라고 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빚을 짊어지고 이런 빚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육신이 날마다 짓는 이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인데 전부 다 사망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참으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말이죠, 빚을 지고 갚지 못하면은 전부 다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어떤 지역에 갔는데 한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소연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엘리사 선생님, 내 남편이 선지자 생도였는데 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살아생전에 빚을 너무나 많이 짊어져서 지금 갚지 못해서 우리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빚을 갚지 못하면은 이 아들이 지금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는데 어찌합니까? 기가 막힌 사정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와 똑같이 과거에는 빚을 갚지 못하면은 전부 다 종사를 해야 되고 노예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와 똑같이 여러분,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사망이라는 빚을 짊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지금 우리도 모르게 참으로 지금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숨쉬며 살아가는 인생을 정의해 놓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왜 그러냐면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니까. 그런데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에는 안 가고 싶은데 너무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인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에게 일생 동안 종노릇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 짓는 일에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죄 짓는 도구로, 종으로 사용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 원수의 결박에서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짓고 마귀사단 귀신 역사에게 종노릇하면서 또다시 죄 짓는 일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말이죠, 마약 때문에 지금 사회가 떠들썩한 상황에 놓여 있지요. 펜타닐이라고 하죠. 저도 마약 종류는 잘 모르는데 뭐 히로뽕 무슨 뭐 여러 가지 필로폰 뭐 이런 마약 종류들이 있는데 최근에 들어본 마약이 펜타닐이랍니다. 이게 얼마나 이 무서운 마약이냐면은 다른 마약들보다 중독성이 얼마나 강하냐면은 다른 마약들보다 적게는 뭐 수십 배, 많게는 100배나 중독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이 마약이 참으로 얼마나 무서웠냐면 미국에서도 지금 이 마약이 지금 굉장히 많이 퍼지고 지금 국내에도 이 마약이 들어와서 청소년들이 이 마약에 손을 대기를 시작했답니다. 마약 성분이 들어오면은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체계가 무너지고 망가지기 때문에 사람이 결국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펜타닐이라는 마약을 좀비 마약이라고 합니다. 가끔 영상을 보면은 이 마약을 투여한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멀쩡한 젊은이들이 길거리에서 이러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사람이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마약에 중독돼가지고.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는데 여러분, 얼마나 지금 마약이 급속도로 확산되냐면은 젊은 이 어린 중고등학생들이 여러분 피자 한 판 값이면은 마약을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펜타닐이라는 마약이 워낙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 번만 이 마약을 투여해도 지게 완전히 중독되어서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중독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이 마약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투약을 하게 되면은 이게 호흡곤란이 와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말이죠, 이제 자녀들을 옛날에는 소지품 검사할 때 그냥 가방 뒤져가지고 저 때만 해도 그냥 담배 있는가 아니면 불온 서적들이 있는가 이런 것 검사했는데 이제 이거 마약 문제를 막지 못하면은 이제 학부모들이 학교 갔다 온 우리 아이 가방을 몰래 뒤져 혹시 얘가 마약을 하진 않는가, 학교에서 소지품 검사할 때 혹시 마약을 소지한 학생은 없는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이거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마약이 참으로 중독성이 강한데 여러분, 이거보다 훨씬 더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근성이다 이 말입니다. 죄가 한번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악한 원수가 우리를 지배해서 참으로 사망이라는 빚을 짊어지고 사망 때문에 두려워서 이 원수가 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드는데 그 결국은 참혹한 지옥의 형벌이다 이 말입니다. 마약에 중독되면 결국 호흡곤란이 와서 참으로 금방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이 죄에게 중독되어서 죄에게 종노릇하게 되면 사망, 지옥에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에 참으로 빠져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죄라는 빚을 짊어지고 죄에게 중독되어서 죄에게 종노릇하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죄의 빚을 진 우리를 해방시켜 주려고 그 빚을 갚아주셨는데 어떻게 갚아주셨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대속물. 더 크게 따라합시다. 대속물. 대속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고대 시대에 여러분 죄수나 노예를 해방시킬 때 지불하는 대가를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은 여러분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이 대신 죽어서 짐승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근근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셔서 바꿔 말하면 자기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인정하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내 대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그 죄로 내 죄를 해결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죄를 지으면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 권세에게 지배당해서 일생 동안 마귀에게 종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종노릇 하였던 우리를 그 소나기에서 건져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매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지옥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고 결박하고 있는 마귀 사단 귀신의 소나기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 세단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인정하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감격에 겨워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참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에서 일생 동안 고통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옥이 바로 감옥이다 이 말입니다. 한번 들어가면은 활활활 불타는 지옥불에서 다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지옥불에서 세세토록 고통당하는 내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 사단의 귀신의 소나기에서 그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이 되었고 예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참으로 죄 때문에 사망이라는 빚을 짊어진 자가 아니라 사랑의 빚, 은혜의 빚을 짊어진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이라는 빚을 짊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서 자기 목숨을 대가로 지불해서 나를 구원하셨으면 이제는 죄 때문에 사망의 빚을 짊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이라는 은혜와 사랑의 빚을 짊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와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다. 은혜와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다. 이 내용 이해가 되시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사망이라는 빚을 내려놓고 은혜와 사랑의 빚을 짊어졌기 때문에 이제 참으로 예수님의 은혜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다음에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여러분 참으로 평생 동안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게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나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지라도 아니오가 없이 그냥 아멘 예만 하면서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죄 때문에 사망의 빚을 졌던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입니다. 신명기 여러분 15장에 보면은 종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빚을 짊어지면은 노예로 팔려가서 대신 노예살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간에, 히브리 민족 간에, 동족 간에는 만일에 빚을 짊어지면 노예살이를 해야 되는데, 대신 얼마 동안만 노예살이를 해야 되냐면 딱 6년 동안만 노예살이를 해야 됩니다. 7년째 이제 안식년이 되는 7년이 되면은 어떤 노예든 다 해방시켜주고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말이죠,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7년째가 되면은 어떤 주인이든 노예를 다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지 않아도 되는 노예가 있습니다. 그 노예가 어떤 노예냐면은, 내가 섬겼던 주인과 함께 지내보니까 이 주인이 나에게 너무나 따뜻하게 잘 대해주고 이 주인을 내가 마음속 깊이 참으로 인정하고 사랑하게 된 경우에는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6절에 17절입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보세요. 종이 6년 동안 노예살을 했는데 이 주인과 지내보니까 이 주인이 너무나 인격도 훌륭한 사람이고 내가 평생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집에서 종사를 해도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은 주인에게 얘기를 하면은 그 주인이 끌고 가서 귀를 문짝에다 대고 송곳으로 귀를 빵 뚫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이 귀를 많이 뚫으시잖아요. 귀를 뚫는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종이 된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귀 뚫는 것도 잘 생각하시고 뚫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주인에게 내 평생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면은 주인이 끌고 가서 그 노예의 귀에 구멍을 뚫고 귀걸이 같은 걸 했겠죠. 왜냐하면 뚫어놓고 이게 귀걸이를 안 하면은 구멍이 막히니까 귀를 뚫어서 평생 너는 나와 함께 사는 종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여러분, 종이로 종사를 했는데 그 주인이 너무나 좋으니까 평생 내가 당신을 위해서 노예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주인을 사랑해서 자원함으로 종이 된 사람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이라는 빚을 짊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평생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주님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더 크게, 나는 주님의 종이다. 주님의 종인 것 인정하시지요? 왜냐하면 지옥 가야 될 우리를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숨이라는 빚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그분 앞에 우리가 종노릇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더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아들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진 우리를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나요?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5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자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원래는 내가 아들이 아니었는데 법적으로 아들
아들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너무나 사랑해서 믿음의 아들이라고 했죠. 여러분,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 너무나 아끼고 사랑한다는 그냥 관용적인 표현일 뿐이지 법적인 요력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양자를 삼았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법적으로 내가 너를 아들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치면은 이제 주민등록 등본상에 너를 이제 호적에 입적시켜서 등본을 떼면은 내가 원래 아들이었는데 이제 이분의 아들로 내가 호적에 올라간다는 걸 뜻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 구원받은 우리,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종노릇하며 살아도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더 크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까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했지요. 맞습니다. 우리는 종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자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들이라고 법적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큰 은혜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건져 구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재산 상속은 아들에게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산 상속은 아들에게만 이루어집니다. 또 종에게는 재산이 상속이 안 됩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누구에게만 상속이 되냐면 자녀에게만 상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녀이면 또한 후사랍니다.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재산과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유업으로 물려주시고 재산 상속을 해주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큰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여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고 싶어하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흐지부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별로 받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하는 분이십니다. 자, 저희 어머니가 가끔씩 택배를 보내주시거든요. 시골에서. 저희 어머니 경상도 상주의 시골에 사시거든요. 철마다 한 번씩 택배를 보내주세요. 가을이 되면은 사과를 보내주시고, 박스에다 사과를 보내주시고, 어떨 때는 또 막 고구마를 보내주시고, 어떨 때는 막 감자를 보내주십니다. 택배를 받아보면 박스가 막 찢어질 만큼 막 무겁습니다. 가끔은 택배기사가 이거 박스에 안 받는다고 막 그럴 만큼 엄청나게 무겁거든요. 왜 그런지 봤더니 택배 박스를 열어봤더니 엄마는 분명히 사과를 보내준다고 연락이 와서 택배 박스를 열어봤는데 사과가 이렇게 덩어리들이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근데 사과만 있는 게 아니라 사과 사이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그 사이에 고추도 집어넣고 이 콩 꼬다리죠. 콩도 막 집어넣고 사이사이 어쨌든 뭐든 한번 택배를 보내는 김에 뭐라도 더 많이 보내주려고 사과만 보내는 것을 그 사이에 막 고추도 넣고 막 마늘도 쑤셔 넣고 고추도 쑤셔 넣고 콩도 쑤셔 넣어가지고 어쨌든 그 아들에게 뭐라도 조금 더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제가 읽을 때마다 참 박스를 열면서 참 우리 엄마도 참 대단한 양반이다. 그러면서도 참 자식이 뭐길래 이렇게 사랑하나 싶은 생각을 갖거든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셔서 아들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함께 영생과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미 영생과 천국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가진 사람
사람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겪는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기도해. 내가 응답해 줄게. 속썩이는 남편의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속썩이는 자식의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어떤 문제든지 내가 해결해 주니까 기도하라고 주님이 명령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조금이라도 더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임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무제한 받아들이며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우리 예수님의 목숨이라는 이 빚을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 일평생 종처럼 살아도 마땅한 사람인데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자녀로 양자 삼으셔도 법적으로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라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마 이 돌아온 탕자 같은 마음이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탕자들이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일주일이 지나서 이미 기억이 안 나는 건 당연하시겠죠. 예, 탕자가 나가서 아버지 집을 나가가지고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못된 짓을 했으니까. 그런데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 집에는 재산이 많고 양식이 많으니까 그냥 탕자의 심산이 염치는 없으니까 아들로는 돌아올 수 없으니까 그냥 품꾼의 하나로 그냥 일꾼처럼 일만 하면은 먹을 것만 주면은 제가 아버지 집에서 품꾼처럼 일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얘야 네가 왜 우리 집에 품꾼이니? 너는 내가 낳은 내 자식이야. 네가 왜 품꾼이니? 너는 우리 아들이야. 너 일로 와. 제일 좋은 옷을 입어라. 반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어라. 넌 이제 우리 아들이니까 이제 우리 집에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참으로 내 마음처럼 네가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살림을 다 도맡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아버지가 모든 것을 맡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탕자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염치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아버지가 무엇이든지 요구하고 명령하면은 탕자의 입에서 아니오나 못합니다라는 말이 있었겠습니까? 아버지가 무슨 요구를 하더라도 탕자는 아니오 없이 예 무조건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지라도 아니오가 없이 무조건 아멘하고 무조건 예하면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참으로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아니오가 없이 무조건 아멘하면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오늘 17절 마지막에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수님과 함께 천국이라는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토록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셨다면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지옥 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고난일지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내 목숨을 내어놓으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 참으로 종이었는데 아들이 되어서 염치 없지만은 나 같은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알면서도 그렇게 못 사는 게 문제잖아요. 여전히 우리 속에 육신의 성욕과 죄의 근성이 가득하니까 알면서도 그렇게 못 산다 이 말입니다. 천국과 영생을 상속받을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셨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성령의 역사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받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 받아야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참으로 교회의 교적에 내 이름은 올라가 있다고 할지라도 참으로 내가 성령의 인도 따라 살지 않냐고, 성령의 인도 받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면은 당연히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 내 삶을 내가 들여다보고 주님이 내 속을 들여다봤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전혀 살지 않냐고, 똑같이 과거에 죄에게 종로로 타듯이 세상에 빠져서 육신의 속에 결박돼서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껍데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3번이나 비겁하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며 맹세하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참으로 마가다락방에서 목숨 걸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졌더니 사람이 180도 바뀌어져서, 그렇게 비겁하기 짝이 없었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목숨 걸고 자기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사람은 바뀌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은 사람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과거의 못된 습관과 죄악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참으로 육신의 소욕을 쫓아 세상을 따라가던 우리 인생,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기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깔끔하게 자기 인생을 주를 위해 내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참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 성령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성경을 통해 그리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녀된 삶이요 후사다운 삶인 것입니다. 지난 그 5월 8일 날 그 어버이날이지요. 오전에 잠깐 짬이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거든요. 전화를 잘 안 드립니다. 오랜만에 어버이날이니까 그래도 불효자지만 그래도 자식 도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지요. 저희 아버지가 경상도 분이셔가지고 워낙 무뚝뚝하셔서 제가 아버지하고 통화를 1분 이상 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1분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전화를 드려가지고 제 기억에 아마 이걸 왜 이제 물어봤나 싶긴 한데, 제 기억에 제가 처음으로 아버지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날 통화하다가 뭐 잘 지내시죠 아버지, 뭐 건강하시죠, 뭐 뻔한 인사말이죠 뭐. 그러다가 제 기억에 제가 처음으로 아버지께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뭐라고 아버지께 질문을 던졌냐면, 아버지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아버지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제가 처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잠깐 좀 머뭇하시더니 내 형수가 시계를 예전에 하나 사뒀는데 고장이 났다고, 시계 하나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가끔씩 뭐 용돈은 드리지만은 시계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시계가 필요하구나 싶어서 이제 너무 마음이 기쁜, 왜냐면 뭐 아버지 시계 하나 사드릴 돈은 있으니까 이제 짬을 내서 이제 백화점에 가서 시계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지난 토요일, 지난주 토요일이죠. 그 마침 아버지께서 이제 서울에 있는 저희 형님 집에 잠깐 뭐 볼 일이 있어서 오신다고 하길래 결혼식 주례가 끝나고 형님 댁으로 제가 넘어갔습니다. 아버지께 시계를 이제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글러서 이렇게 시계를 이렇게 차더니 시계가 딱 맞더라고요. 근데 워낙 또 이렇게 감정 표현이 없으신 분이라 뭐 좋다느니 이런 말씀을 하나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계를 딱 차고 앉아 계시면서 제가 한 30-40분 이제 형님 집에 있다가 또 일정이 있어서 넘어왔는데 아버지가 시계를 차고 있는 그 손목을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우리 아버지가 시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시계를 차고 계시면 너무 좋아. 아버지는 뭐 좋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아버지가 시계 찬 모습 보니까 너무 막 좋아요. 제가 괜히 아버지 손목만 계속 제가 보다 왔거든요. 손목만 계속 보게 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작에 뭔가 좀 필요한 거 없냐고 여쭤볼 걸 그랬다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필요하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 필요하니까 저것 주세요. 우리가 날마다 뭘 달라고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또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설마 아버지가 시계 사달라는 얘기를 할 줄 몰랐거든. 근데 시계가 필요하다고 사달라고 해서 사다 드렸더니 아버지가 말씀을 안 하시는데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유사가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죠. 그때 예수님께 바울이 딱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그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변화되었습니다. 확 내리쬐는 햇볕 앞에 눈이 확 먼 다음에 바울이 무릎 꿇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누이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바울이 무릎 꿇고 주여 누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 다음에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는지 아십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너는 가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라. 바울이 이 한 말씀 듣고 일평생 자기 목숨을 주와 복음을 위해 내어드렸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만나지 않았다면 자기 영혼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너 가서 복음 전해라. 이 한 말씀 붙들고 평생 목숨 내어드리며 주를 위해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이라는 영원한 천국이라는 참으로 신령한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참으로 상속자가 되어서 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